말씀 드리는 것이 예의는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가 정말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 남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나에게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세 번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설교를 남겨야 될까? 이번 한 주간도 그 고민을 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로 정말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이 많다 칭함을 받는 영국 설교자이죠. 20세기 최고의 설교 부흥 강사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피설교 많이 하는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곳은 반드시 좋은 교회이고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 교회이니 그곳에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추천할 수 있도록 오늘은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설교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의 교회 전반적인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불과 진짜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떠한 설교를 들어도 항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것들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항상 예배 때도 항상 이러한 찬양이 심심치 않게 불려졌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드 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음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매번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설교를 어떠한 설교를 들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설교하는 설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언제 1년에 몇 번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강조하며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언제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매주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어떠한 죄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역사를 좀 거슬러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신상을 섬기는 그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여 이제 내가 택한 나라와 민족과 그 국민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요.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바뀜의 첫걸음, 첫 출발은 바로 그들의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제 너희들 다 나가, 야 니들 이제 출애굽해 라고 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지요.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인이라면 그 10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뭐죠? 피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미, 이게 뭔 소리요? 하는 표정인데, 우리 제가 그토록 많이 성경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와서 좀 듣고 기억을 해야죠. 10재앙 뭡니까? 피구리, 피재앙, 구리, 개구리 재앙, 이파리, 이재앙, 파리재앙, 악독,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10번째 재앙, 즉 출애굽의 허락을 받아내는 순간은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을 당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믿었던 사람이 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당할지를 그들은 준비했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혔던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세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에게 일어나고, 애굽의 큰 부르짖음이 모든 가정의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그럼 모두가 심판받고 모두가 재앙 속에서 모두가 죽고 끝이라 생각했지만, 모두가 죽어갔을 때 슬픔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약속과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모면하게 됐나?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그들의 그 죽음의 심판자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문설주, 문임방과 문설주에 붙였던 피를 보시면, 그건 어떠한 피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넘어져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 남겨놓았던 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모두가 죽을 때 죽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그 문을 넘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이제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든 절기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 절기를 다 세워서 매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유월절이 맺어지는 곳이에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패스오버. 그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무엇을 지나치다라는 패스라는 단어와 무엇을 넘어서 over.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그 첫 장자를 죽였지만, 그곳에 문지방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곳을 넘어서 그 죽음의 신이, 심판의 신이 그곳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유월절의 규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생명을 유지하게 된 차이점은, 내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어요. 내가 왕의 자녀이고 내가 업적이 많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설령 죄인일지라도, 설령 내가 뭔가 부족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그곳에서부터 생명을 얻었고,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능력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많아도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삶에 묻혀지게 된다면,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도 택하여 천국에 이르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리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심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우리와 사귐이 있는 한 사람이 됐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그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줄 수 있는 그 속죄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내어 나의 죄를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왜 그렇게 짐승을 잡지 않는 이유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완전히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되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내가 어떠한 문제 앞에 있던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보혈의 설교, 피 설교를 정말 많이 안 했구나. 요즘에는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매주 강조해도 그거는 부족함이 없고 더함이 없는 것인데, 다른 데 관심 갖느라, 다른 거 설명하고 다른 거 고민하느라 우리는 그 유일한 열쇠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함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면서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그리고 언제 피를 흘리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5번 피 흘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기도할 때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내가 이제 몇 시간 후에요, 24시간, 하루 이틀 3일 한 달 뒤가 아니라 이제 몇 시간 뒤에 이전에 예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제자들 몇몇과 겟셋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제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기도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그 괴롭고 힘든 그 심정을 나누고, 너희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리시는가?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 때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사람들이, 야, 너가 유대의 왕이라며, 그럼 왕관이 있어야지 라고 해서 그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미꽃에 핀 이 요만한 가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틴 그 중동 지역에 가면요, 사람 손가락, 성인의 손가락만한 가시들을 그들은 엮어서 그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그 가시관이 그의 머리를 찌를 때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또 피를 흘리십니다. 그의 온 몸에서. 여러분, 우리 또 채찍하면 우리는 카우보이, 우린 이것만 또 알잖아요, 그죠? 뭐 짐승을 열심히 일하게 하거나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죽끈으로 찰싹 때려가지고 얘가 뭔가 더 열심히 달려가고 막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한 채찍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채찍은 그냥 가죽끈으로 찰싹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채찍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엄청 길어서 사람들을 휘어감는 채찍, 긴 걸로 사람을 휘어감고 그 휘어감겼을 때 뜯어내는 채찍이에요. 그 뜯어낼 때 채찍의 가죽끈 뒤에 쇠 뭉치나 그 짐승의 날카로운 뼈나 그런 쇠 고리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휘어감을 때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 감기고, 그것을 뜯어낼 때 내 삶의 모든 살들이 뜯겨나가는 것이죠. 또한 짧은 채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짧은 채찍에는 쇠 뭉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찰싹 때리는 것이 아니라 뼈를 으깨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그 채찍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온 몸에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네 번째,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과 양발이 모여져 그곳에 대못이 박혀 있을 때 그의 손과 발에도 피 흘림이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원래 십자가의 형은 모든 수분이 메말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형인데,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사람의 몸은 육신은 죽어도 마지막 심장에는 그 피가 고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채찍을 옆구리에 찔림으로 그 심장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피까지 쏟으셨죠. 예수님의 그 보혈, 5가지의 보혈을 제가 적어놓고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곳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피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피를 흘리죠? 외상이 입었을 때, 외부로부터 어떠한 상해나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피를 흘려요.
근데 여기 다섯 가지를 보니까 한 곳만 굉장히 독특해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요. 머리에 가시관이 찔려서 피가 나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피가 나는 건 이해돼요.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가 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 소중한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머리 다치고 손 다치고 이렇게 다쳐서 우리가 피를 흘리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정말 내가 기도함에 그 피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서 유일하게 기도도 피 흘림의 기도가 있구나. 그냥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냥 외부로부터 어떠한 공격을 받아서 내가 하는 그 흘리는 피가 아니라 내가 기도에 힘써서 피를 흘리기까지 매달리는 기도가 있구나. 그 기도에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요. 과연 이 핏방울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 가장 고귀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떡을 떼고 발을 씻기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핏방울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떠한 크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기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능욕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그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뜻을 이루어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숱한 어려움과 여건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 핏방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과 왜 그들의 믿음 생활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럼 한번 반문할 수 있겠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핏방울의 기도가 있습니까?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부활의 능력과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그 핏방울의 기도는 무엇인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핏방울의 기도는요, 첫 번째,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고난 중의 기도. 자, 본문 말씀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곧 나에게 이제 처해질 몇 시간 뒤면 내가 잡혀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으로 막 농락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매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그런 모든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셨던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핏방울을 흘리는 그 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몸에서 그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좀 비스무리한 걸 간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의 아내는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3명 다 자연분만을 했지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희 아내가 늘 이렇게 써먹었던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여보 애기 낳았어 라는 거예요. 저는 안 낳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거든요. 근데 표현에 의하면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냉장고를 똥구멍으로 낳는 그런 고통이래요. 도대체 냉장고를 그걸 어떻게 낳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말싸움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옆에 없었어요. 미국에서 저는 선교를 가고 있었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는데, 미나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났던지. 우리 미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컸잖아요. 우리 미나의 태명이 개척이인 거 아십니까? 태명이 개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2017년 개척 준비할 때 그때 생긴 애기여가지고 우리가 태명을 개척이라고 했는데,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제 뱃속에서부터 무럭무럭 자랐는지, 애가 3.98kg인가? 그래서 아무튼 4kg였어요. 4kg짜리 아이를 그 뱃속에서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제가 뭐래도 도와주고 싶고 뭐래도 함께 하고 싶은데, 옆에서 있잖아요. 그 분만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분만 대기실에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진통이 오잖아요. 제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제 배는 조금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가 저한테 이야기를, 부탁을,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따가 분만하러 가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 찬양을 불러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그 찬양을 나에게 꼭 불러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어머니 힘주세요. 어머니 더 힘주세요. 막 간호사가 배 위에 올라가서 막 아기를 눌렀어요. 막 밀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 힘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내가 딱 그 아까 부탁한 거, 아까 부탁받았잖아요. 간곡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곡한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잊지 않고, 저는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을 때 되게 차분하거든요. 가서 그 귀에 대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 그때 저는 그렇게 하고 눈을 딱 봤는데, 저는 저희 와이프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어요. 이 새끼 죽여버릴 수도 없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옆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막 간호사가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기를 밀어가지고 아기를 뿅 빼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요, 세상에 얼굴이 새빨개진 거예요. 그 새빨개진 거는 힘줘가지고 얼굴 잠깐 붉어지고 하얘지는 거 아니고요, 얼굴이 붉은 반점 같은 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점점점.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힘을 주니까 그 얼굴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터져서 되게 오래 갔어요. 몇 주 동안 얼굴에 시뻘건 그 이제 혈관이,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알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예수님의 그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는 출산 기도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 출산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또 의사들은 이러한 본문 보면 또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한대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심하게 고민하면 그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혈관 중에 가장 얇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나오는 땀방울이 피와 섞여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한, 얼마나 애타고 간절하게 했는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 핏방울의 기도는요, 고난 중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극심한 고난이 간절한 기도를 불러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공식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요. 내가 고난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리거든요.
근데 내가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받는다고 말하면 나에게 올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고난은 나를 기독해 만들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증거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막 핏방울 흘리면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제자들한테 와서 딱 보니까 얘네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깨워요. 야, 이것들 다 일어나. 야, 이것들, 야,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죽겠는데 얼굴 안 보이냐? 야,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그러면서 막 가르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딱 왔을 때 이것들이 또 막 졸고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린다면 제자들 잠자고 졸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깨어서 기도했죠.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역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서 한다고요. 일어나서 뭐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절박하게 깨어서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절박한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움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난의 때를 괴로움의 순간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고난의 때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순간으로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에 모든 나라를 통틀어 물질적 풍요는 영적인 빈곤을 가져다 줬어요.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에 오늘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부흥했나요? 아니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편한 길만 찾다 보니 하나님 앞에 핏방울의 기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고민과 작은 스트레스와 작은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옛날 어린 아이들과 요즘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약해졌습니까? 약해진 이유는 그 환난을 겪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간절한 그 핏방울의 기도는 고난 중에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큰 어려움과 상처와 너무너무 힘든 문제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간절한 그 핏방울의 기도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옆에 나와 우리가 간절한 기도예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의 유일한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도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 말고 이제는 오늘부터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역경과 고민과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핏방울의 기도, 그 피기도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환경, 환란이 와요. 어려운 사건 속에 내가 빠져요. 그것은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나의 예상을 빗나간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에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께 달려나가 우리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그 핏방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핏방울의 기도는요, 천사가 돕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43절을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는 뭐라고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도와 그를 더욱더 기도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천사의 돕는 힘으로 해야 돼요.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나의 기도를 돕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불이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는 기도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에겐 어떠한 능력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의 기도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나의 기도를 돕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핏방울의 기도를 묵상하는데 제가 떠오른 인물과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늘 본문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짓고 그 사자굴에서 이제 건짐을 구함을 받는 큐티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슬프면서 이제 다니엘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혹시 너를 지켜주셨지? 그랬는데 진짜 안에서 예,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게 이거예요.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과 명백하고 왕 앞에서 나에게 듣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 던져졌을 때, 자, 천사들이 나를 지켰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사들은 언제 왔을까요? 1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들이 잠깐 그러면서 와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1번. 2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천사들은 와서 사자의 입을 막고 있었다. 2번. 하나 둘 셋, 당연히 2번이지요. 기다리고 있다가 다니엘 팔 뜯겼어, 빨리 가서 굳혀줘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누가 불렀을까요? 이미 다니엘의 던져짐을 알고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잡혀 죽게 생겼는데 이미 그의 천사들이 보내짐을 받았고 그를 살려냈다고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누가 불렀습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서 6장 22절이거든요.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우상에게 기도를 하면 너희가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는 조서를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천사는 다니엘이 부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곳에서 기도해요. 그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면 죽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돕는 이가 아니라 내 의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기도 안 하려고요. 왜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법보다 뒤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다고요. 왜요? 그들은 알아요. 내가 설령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의 기도를 돕는 그 하나님의 영은 나를 그곳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핏방울의 기도를 그때부터 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절박한 상황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지난날 알지 못했던 그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오고 내가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핏방울의 기도는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핏방울의 기도를 할 때 이미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천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본문 말씀 44절. 자, 43절과 44절 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즉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에게 힘을 더했어요. 44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천사가 나의 기도와 함께 나의 기도를 돕고 있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천사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고도 그가 계속 기도했던 이유는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도왔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지만으로는, 나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그 기도를 그 문제를 뚫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나에게 도와주는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는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돕는 천사, 즉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바로 그 천사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뿅 내려와서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이 뭐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예수님이 구하는 응답 가져다가 던져주고 떠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요. 예수님이 구했던 어떠한 응답도 던져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남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빵 말씀해 주셨어, 나 이제 기도 끝났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천사의 역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모든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대신 기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던져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소변이 마려우면,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화장실에 가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문제를 가지고 대신 내 기도, 내 응답 다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침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해줄게, 내가 기도 다 해주고 응답 다 받아줄게, 이렇게 하래요, 저렇게 하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협력하고 도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천사는 나의 기도를 돕는 존재이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천사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나의 원함과 같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이 돕는, 그 천사가 돕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를 돕는 천사가 되어야 돼요. 구원이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 구원은 죽은 구원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길과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고 구해낼 수 있는 천사가 돼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회복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막연하고 두려워서 또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어떠한 한 사람이 있어요. 약을 한번 손을 댔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들고 벌벌벌 떨면서 나 이거 먹으면 죽는데 하지만 그걸 삼키고 또 괴로워하고 있다고요.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입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물질의 괴로움, 인간관계의 괴로움, 배신과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누구도 그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천사가 부족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돕는 천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핏방울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핏방울의 기도는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과 46절입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46절 보니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사명, 그 뜻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갈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다음 그들의 발을 씻기고, 야, 이제 곧 나를 잡으러 올 사람들이 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유혹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재빨리 도망가라. 이제 그들이 가까웠으니 바보처럼 거기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지 말고, 바보처럼 그렇게 당하지 말고 빨리 멀리 도망가라. 만약에 우리가 그 핏방울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도망가게 될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잖아요. 기도로 부딪혀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삶에 유혹과 시험이 있잖아요. 내가 맨날 넘어지는 유혹, 맨날 넘어지는 시험,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넘어져. 하나님, 또 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고요. 이제는 말씀은 말해요.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40절 말씀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요. 보세요, 기도의 능력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반대로 볼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진다고요. 유혹을 이길 힘은 기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유혹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핏방울의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넘어진 다음에 살려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첫 번째 핏방울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여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내고 내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유혹거리를 위해서 이제 핏방울의 기도, 피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기도를 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냥 마땅히 넘어지는 게 당연하고 모두가 그러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돼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이제 내가 그 작은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핏방울이 흘러지는 그 피기도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핏방울의 기도, 그 피기도에는 올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합니다. 핏방울의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음의 기도예요. 제가 말했죠, 다니엘을 보니까 핏방울의 기도가 떠오른다고요.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요. 무릎 꿇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아닙니까? 그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무조건 순복하고 굴복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그 우상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서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무릎 꿇음의 자세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요, 정말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 모든 교회의 유행어처럼 터졌다고요. 무릎을 보면 다 무릎에 굳은 살이 매고 무릎이 막 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어떠합니까? 무릎 꿇는 기도 진짜 보기 어려워요. 한 3분만 기도면 아이고. 지금은 내 몸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딜 가나 엎드림으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영성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마음과 자세가 있었는데, 요즘 날 누가 엎드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엎드려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말할걸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6.25 전쟁 때 그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사진이에요. 그때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있었어요. 기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믿음. 나의 기도가 내 삶에, 이 나라에 펼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마다 그들은 엎드림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풍족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기도, 바로 그 핏방울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넘어져 쓰러지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로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핏방울의 기도, 첫 번째,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겠다고 말하지만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발견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피기도는 천사가 돕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의 기도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받아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 되시길 바래요. 세 번째, 핏방울의 기도는 내 삶에 처해지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 중에 이제 핏방울의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그 핏방울의 기도를 하기 위해 내가 정구행, 나는 어떠한 뜻을 정하고 누구에게 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먼저는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지금껏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핏방울의 기도를, 그 뜻을 정하고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기도의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돕는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를 여전히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에 넘어짐이 마땅하고 그 반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와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내 기도의 능력으로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며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고 너의 입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가? 아니면 기도가 울려 퍼져 감사가를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역전시키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리에 너의 모든 것들이 불리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여야 됩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춰선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불평불만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마음을 빼기지 마라. 내가 널 보지 않는다는 소리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죽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죽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아멘.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역전의 때입니다. 곧 바로 역전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하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와 시험과 상황이 환경이 바뀜으로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임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문제와 시험과 유혹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넘어지고 그곳에 절망하고 그곳에 쓰러지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이미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목대 칼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로 역전하실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아버지 절망과 그 죄악의 사슬 속에 놓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까지는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시험과 나의 유혹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기도의 중보자, 기도의 천사가 되어야 돼요.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 나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건져내임을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내가 기도를 돕는 천사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중보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위해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돕는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주고 어떠한 응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사망 중에 거한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심겨지고 그들을 건져내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목장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씻음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사리가라 사리가라 아버지 사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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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살아날 수 없고 여기까지 견뎌낼 수 없고 버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그 죄와 사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나의 가지고 있던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였는데 그때 그 피 흘림의 기도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돕는 천사가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그 주님을 알지 못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시험과 그 유혹에 매번 넘어지며 나의 불평불만과 원망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길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리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의 구하는 모든 응답을 내가 가져다 주는 천사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천사의 역할을 우리 세종중문교회 이 도피성교회의 도피성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여 이 도시의 생명의 기운이, 이 도시의 희망의 빛이 다시금 펼쳐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곧바로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방울의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